2019년 7월 2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역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되고 가장 많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나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나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시작해서 26장 마지막까지 걸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횟수로는 약 2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기간의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어떤 사역보다도 더 비중 있게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서도 3년을 머물렀지요.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보시면 (18장 1절) 이하죠.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걸 고린도 사역, 고린도에서 행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말씀하시고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로. 그렇죠? 1년 6개월의 그 고린도 생활이 딱 17절에 기록해 17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했는데 그게 19장 1절부터예요. 19장 1절.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왔습니까? 에베소에 왔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이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23절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그 소동을 인해서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기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다시피 1년 6개월 동안 머문 그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행적은 단 몇 절씩 17절밖에 안 되잖아요. 단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기록한 게 단지 20절이에요. 20절. 그런데 그 에베소에 3년이나 사역했던 것을 기록한 그 에베소의 기록과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그 행적을 자세히 그리고 많게 기록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했는데 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간이 어느 주간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주간이. 그 한 주간을 복음서들이 가장 자세히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나 뭐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세히,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많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바울의 여정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의 2년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3장부터 시작하잖아요.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행적인데 그 중에 6장이에요. 무려 6장. 그만큼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임에도 이상하게도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데,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인해서는 유대인 중에서나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이 10장.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성령의 부탁하신 일로, 성령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냈죠. 그리고 3차 사역까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일이에요. 그게 3차 사역까지, 에베소 사역까지가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의 맥락 속에서 바울을 비춰보면, 그렇죠?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죠. 양이잖아요. 그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리와 같이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증인인 바울을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17절과 18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공회에 넘겨지는 자가 되고 채찍질 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주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저희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마태복음 17절과 1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갖게 되는 것이고 종이 그 상전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제자였던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얻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그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이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그게 바울의 예루살렘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모두 몰라요. 자기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다소로 보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10년의 무명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의 교사로 부르시고, 그렇죠? 이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이 일이 끝난 후에 그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믿음까지 자라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때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그렇죠?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 고난에서 자라가서 주를 위해 죽는 것까지 바라보는 바울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증거할 때, 다메섹의 경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게 비추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로마서를 쓸 때는 그때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요, 바울이 이제 뭐도 봤습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는 자가 됐죠. 바라보는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주의 잔을 마시게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행적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역은 주로 뭡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성전과 율법을 회방한다고 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주로 바울의 사역이에요. 네? 복음의 증인인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변호하는 것이. 그게 5번에 걸쳐 이루어지죠. 5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2장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무리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지요.
이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3장 1절 이하예요. 여기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24장에 이제 총독 앞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네 번째가 25장이죠. 베스도 총독이 바뀌잖아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25장에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렇죠, 그 가이사랴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바울의 이 변호를 하는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증거해요. 복음을 다 증거해요. 그렇죠? 특별히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놈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자, 죽이자라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바울이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저 바울의 입을 치잖아요. 입을 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바울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고 치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복음에 대해 증거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총독들 앞에서, 벨레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는, 그때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하잖아요. 고소에 대해서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25장 8절이죠. 25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 말합니까?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만 말해요.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로마서 10장 1절에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육적 유대인들,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을 보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한편으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입에 먼저 이사야에게 주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사야의 입을 단의 숯으로 지져주시죠. 그래서 죄와 악을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가 분명히 백성에게 보내심 받았지만 그 이사야가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감기는 자고 귀를 먹게 하는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먹게 하는 선지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죠.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왜 못 깨달았습니까? 완악해졌어요, 마음.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보냈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왜 못 듣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은 복음의 증인인데 원래 복음의 증인을 보내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3번에 걸쳐. 즉 3번에 걸쳐 저버리잖아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1장에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저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 증인들을 보내시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각각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종들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조차 이들이 죽이려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복음의 증인들조차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이스라엘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그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증인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의 눈을 감기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귀를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오히려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에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때에 복음의 증인들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로 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오히려 더욱 완악한 자가 되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어, 그걸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심판이 더 클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죠, 이사야가 묻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들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들의 귀를 막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끊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중요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그 남은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시나요?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같이 봅니다. (16장 1절을)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걸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9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을 비교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 좋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뭘 원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럼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요?
육신의 고륙,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을 내가 이미 버렸거든. 네가 왜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슬퍼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근심을, 그치지 않는 고통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으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왜 그를 위하여 슬퍼하느냐 말씀하시고서 이제 기름에 뿔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이새의 아들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겠다. 가라 하시잖아요. 새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도 어떻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완악한 자들이 되어서 그렇죠? 끊어진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하나님이 일이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근데 그걸 모지 못하면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바울의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로마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이었죠.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세워서 세운 그들 앞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첫째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가이사랴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26장은 유대인들은 안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가이사랴의 고관 대적들 앞에서는 바울이 뭘 자신이 무죄하다, 나는 성전과 율법과 가이사에게 죄가 없다, 자기의 무죄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 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얘기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처럼 매인 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조차 안 해요. 그런데 이제요, 아그리빠 왕, 유대인이 없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자신이 무죄한 것, 내가 무죄하니까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 무죄한 것을 변명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중요한 점이에요. 먼저는 바울을 제자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을 선생과 같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운 거예요. 바울 개인에게. 두 번째는요, 바울 안에 있던 그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들의 구원은 끝났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이 갖는 중요성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그것을 가장 많이 자세히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후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안 나와요. 예루살렘은 안 나와요. 바울이 로마로 간 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로마에서,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그 바울의 전도의 말을 들었던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말을 들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결론이 지어진 거잖아요. 마음에 확정이 된 거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한마디로 뭐 한 자란 말입니까? 죄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건 죄가 없는 것과 이 사람들의 죄가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네가 미쳤다. 미친 거지. 예수에 미친 거지. 세상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는 지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하나님이 매이게 하시는 거죠. 죄인처럼 매이게 하세요. 왜 매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9절로 21절인데요. 21절이 핵심인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는 일이 그게 악입니까? 너희 멸망당해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없이 할 자다,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하고요. 총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선을 행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죠. 특별히 무죄한 자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매이는 그때 거기까지 바울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 자가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매이기를 했습니까? 뭐 큰 손해를 보거나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바울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다간 그 자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섬기는 삶이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 이스라엘처럼 길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어떤가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실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십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셨기 때문에. 바울도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기 때문에 매이는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바울을 매이게 하셔서 그 매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길인데, 특별히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그럼 아그리빠 베스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무죄하니까 가이사에게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괜히 로마까지 가는 그 고생을 하겠구나. 로마로 가는 여정은 거의 6개월이 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인들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것도 무슨 총독이 돼가지고 행차하면서 큰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매여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그렇죠, 죄가 없는 자인데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야 되다니. 예수가 뭐라고? 예?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인생을 낭비한다. 저건 개죽음이다. 예?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으니. 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그걸 더 많이 누리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하면. 미친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누가 복음 전하면 누가 뭘 대우를 해줍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 오히려 감옥에 매이기까지 하는데, 예? 그리고 원치 않는 그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 맨날 주일날 예배당 가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라고 드리는데, 이 세상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볼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쉬는 날도 육신 즐기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가가지고 그렇게 사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렇죠? 로마로까지 가는 그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여덟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이사 앞에서도 세우시는 거잖아요. 로마로 왜 보내십니까? 27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죠.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육신 잘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바울처럼 매여가지고 세상 일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세상 일도 못하고 그렇게 매여가지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맞는 거 그런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제는 매여가지고 로마로까지 가는
그게 복이 있는 삶 같습니까? 아니면 쓰잘데없는 그런 삶 같습니까? 어떤 게 복 있는 삶인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현실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적자여 회방자로 살았던 자기를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기를 이방인의 교회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요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신다니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것이고, 이제 또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 자로 세운 것.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교회의 앞선자로 세운 거. 뭐 여러분이 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이사에게만 호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을 건데, 근데 바울은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가이사에게 호소한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섭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로마 시민이어야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어요. 아무나 상소 못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길리기아 다소에 나게 하셔서, 그의 부모가 로마인이 되게 하셔서 그를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그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서 그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바울이 뭘 씁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동안은 몰랐어요. 잘. 왜 자기를 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의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고, 왜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게 하셨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알게 돼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셔서 그 헬라의 교육을 다 배우게 하셨잖아요. 로마의 공용 언어 헬라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만약에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말할 때 그냥 무식한 그냥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헬라의 모든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논리적으로 배운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을 때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살게 하신 로마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로마 황제 앞에 보내는 것이죠. 그 당시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아브라함 때는 세상의 왕이 바로 왕이에요.
세상의 주권자가. 그렇죠? 에레미야 때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당시 바울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세상 주권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도는 안 돼요. 왜요?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난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로마 시민도 아니에요.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게 있어요. 나는 왜 신앙이 없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 저기 집사님 자녀처럼, 목사님 자녀처럼, 장로님 자녀들처럼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왜 부자 부모 밑에서 나지 못했을까? 부잣집 아들로 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부모가 좀 배우고 학식도 많고 그런 부모 밑에서 나지 못했을까?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나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제가 믿음이 자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났으면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개 예수 믿는 부모 밑에 난 자녀들은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안 믿고 오히려 부모가 믿는 걸 반대하고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제 안에 오히려 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 자식으로 났다면 세상에 부유한 자로 살지 무슨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보는 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가 어떻습니까? 저런 남편 만났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죠.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보지 못하면 답답해요. 원망이 생기고요. 짜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나 그렇죠? 그 베스도처럼 생각해요.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네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걸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으시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고 계세요. 근데요, 내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받아야 되는데 내 그릇이 엎어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환난을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인하여 그 영광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소망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나그네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더하여 주시되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는 저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본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본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임을 밝히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밝히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의 눈이 감기어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늘 우리 속에 있는 그 등불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 생명길을, 그 영광길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바울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또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11조 감사 주일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손이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소윤이와 이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박성자 권사님의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378장 1절만 드립니다.